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세 번째 3과, 시간적으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 과로는 세 번째 과입니다. 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라서 이거 괜히 잘못 얘기하면, 잘못, 조금 혹시 제가 서투르게 얘기하면 뽀롱이 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잘 배우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함께 그냥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눈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엄청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부모님은 만나러 간다 그럴 때마다 걱정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갔다가 몇 시에 올 거냐고 하고 이제 이런 질문으로 자꾸 이제 단속을 하니까 내가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매일 밥도 먹고 매일 아주 예쁜 카페에 가서 앉아서 막 아주 오선도선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 얘기를 귀에 끄덕여 가면서 들어줄 거고 또 어디를 여행을 간다 그래도 부모님이 지금은 어디 간다 그러면은 말리지만 그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열렬하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짠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뭐 지금은 연탄을 갈거나 뭐 이런 일은 없지만 신혼여행을 갔다 온 그 시간부터 시댁 식구들 찾아 만나야지요. 또 친정 가서 또 인사해야지요. 갔다 오면은 연탄 갈아야 됐고 그 다음에 방 청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나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냥 육체적인 힘만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까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으로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결혼해 본 사람은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고 만났는데 왜 저렇게 싸우고 살지? 어떤 자매가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믿는데도 맨날 싸워요. 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울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건 너도 결혼해봐야지 아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죠. 여기 나오는 지금 한나와 분인나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을 문제 앞에 부딪혀 있는 것을 봅니다. 네, 결혼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부딪힐 일이 아니에요. 닥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나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지만, 분인나의 경우는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으면 어떤 일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문제가 그 자체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은 저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남으로 인해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나, 그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서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또 다른 분인나,
그는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 분인나는 또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는지 여기 본문에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나에 대해서 더 많이 부각이 되어서 있어요. 근데 저는 물론 본문의 것도 잠깐씩 얘기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제가 배우게 됐던 한나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생각했어요.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답을 척척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다려.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들은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물어보면 답을 얘기해 주니까 나도 어른이 되면 답이 있겠구나. 뭔가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어른들도 해주는 답이 어떤 것들은 물론 답이 떡딱 떨어지는 답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문제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어른들도 답이 없어서 많이 고민하는구나. 그래서 참 많이 어른들은 더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닥치는 문제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물론 내가 애쓰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고백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런 고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거구나,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특별히 한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나를 여기서 부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감정대로 나를 폭발시키고 앞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내 감정대로 나를 폭발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는, 내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인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지 또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여인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한나처럼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오늘 시간은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건 그런데 나는 내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옆에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분인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은 부정적인 여인 분인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인나는 어떤 여인이었냐고 하는 거죠.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아내였어요. 이거는 한나하고도 같은 조건이죠.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아내 분인나, 또 역시 한나. 그다음에 근데 분인나의 경우는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또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인으로서 생각하면, 한 여인으로서 생각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참 그건 너무 불행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여성의 마음일 거예요. 여자 아내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씨름했던 레아와 라헬의 경우를 알고 있어요. 그들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또 특별히 레아의 경우는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여기 이 분인나의 경우도 자녀를 많이 두었지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도 참 신기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의 이 괴로움을 우리는 분인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녀가 없는 남편의 다른 부인 한나를 괴롭히고 격분시켰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에게로 시선이 고정시켜졌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히고 그를 격분시켰어요.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한나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목해서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거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비린나를 생각해 봤고, 이번에는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나는 역시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아내였어요. 또 매년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정에 살았어요. 이거는 분인나에게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온 가족이 올라갔으니까요. 또 세 번째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받았어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듬뿍 받은 아내로서 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경우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자했기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격분을 당했어요. 격분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그 분인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적자, 적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어서 괴롭힌다고 하는 것 참 아픔을 주는 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울고 먹지 않았어요. 남편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먹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그의 동정을 살폈겠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정말 그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면서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가 아픔을 겪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한나의 결정적인, 정말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 이 앞에 것들은 뭐 속상하면 우리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뭐 밥 먹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가 택한 결정이 있어요. 그래, 결심했어 하는 거죠. 그가 일어섰어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그가 그곳에서 혼자 일어섰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것이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 기도나 행동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제사장에게 보일 때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의 몸부림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아뢰었어요. 정말 괴로움 가운데서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서원했다. 그러니까 내 거를
토해내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이어서 서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다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했어요.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니까. 한나의 이 영향력은 우리 46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첫 아들 이 남중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보다 더 큰 제사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한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예상치 못한 선물까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여러 자녀를 주는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녀로서 드려지는 이런 것도 얻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인나는 자기 자신의 그 분노 또 괴롭힘을 주는 이런 적수가 되는가 하면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토로함으로 인해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일까지. 그래서 그 서원대로 자기 아들을 드리고 또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가 드려지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한나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었어요. 물론 한나는 결혼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다고 하면 제 자신은 결혼 전에 한나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노처녀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너 잘난 척하고 또 뭐 똑똑한 척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박앤세일 해라. 또 자매들이 좀 낮추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 낮추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둘러봤을 때 나중에 보니까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 제가 뭐 잘난 척을 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춰졌다면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노처녀들은 많은데 그것이 결국 교만해서 가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를 아프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프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아픔을 끌어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부추겨요. 막 그렇게 괴롭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또 비참하구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든 거죠. 저는 한나의 경우도 어쩌면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괴롭혀서 괴롭힘을 받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내가 아들도 못 낳고 하는 이런 자기 비하 속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갔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닥칠 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동생이 둘이나 먼저 결혼을 한 입장이었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도 뭐 왜 빨리 결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한 부분을 또 돌아보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것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노처녀 자매들을 바라보시는 눈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나의 경우나 아니면 아이가 없었던 사라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물론 뭐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다음에 특별히 한나의 경우는 제가 볼 때, 한나가 처음에는 나도 아들 주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했던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쏟아내는 데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이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내 괴로움을 더하기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바꾸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나는 자기의 문제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암흑한 시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던 그런 암울한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 아들이 성장케 했다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을 또 알게 됐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무자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무자했지만 여호와 앞에서 의롭게, 또 율법에 흠이 없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규례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자기들의 직무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섬겼더라고요. 또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얼마나 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도 마지막 그 구약의 마지막 시기잖아요. 그때 암흑한 시기였다 그랬어요. 암흑한 400년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정말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특별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모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특별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율법에 흠이 없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이 부부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주어졌어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특별한 아들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손에서 그들이 키워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 부딪혀 있는 우리는 사실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꼭 결혼을 하지 못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는 낳았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괴로움을 겪는 부모도 있어요. 또 그 밖에도 자녀들의 진학 문제 아니면 자신의 진학 문제 또 취업 문제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문제를 겪지 않고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제 자신에게는 그때 당시 부딪혀 있는 문제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였지만 주님께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거는 보여진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어떤 아가씨가 그러더라고. 주님이 너는 몇 살에 결혼할 거다 이렇게만 딱 계시해 주시면 자기가 정말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래요. 그때 딱 하게 하실 거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기다릴 때 내가 어떻게 하면서 기다릴 거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 거냐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쩌면 분인나처럼 분노의 시간으로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나나 엘리사벳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기다림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꾸어 가는 시간으로 어떻게 주님이 나를 펼쳐주실런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시간까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는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을 맡겨야 되는데 이 사무엘을 맡겨야 되는데 어떤 부모에게 내가 맡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정말 세상을 다 내려다 보시면서 찾으실 때에 그 사람에게 그 특별한 사람에게 나의 특별한 아들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받아서 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받지 못하고 괴로움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죠.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다 지금 당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 제가 어저께까지 자매 수양에 다녀왔는데 우리 13명 자녀를 둔 엄계숙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자녀들을 그 13명들을 참 온유한 심정으로 참 아름답게 키우셨더라고요. 야, 정말 아름답게 참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하셨다. 자녀 양육을 참 아름답게 하셨다. 정말 저희들이 감탄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어려운 부분을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남편이 간경화로 그동안에 치료도 하셨고 기다려 오셨죠. 그런데 그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이 되어서, 변이가 되어서, 27일이라 그랬죠? 27일에 간암 수술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13명 다 자녀들을 두고 다복하게 사시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당면에 있는 문제를 또 가지고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고개를 넘었나 싶으면은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부딪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도 역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나요? 정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문제를 문제라고만 보기보다는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켜 가실까? 한번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어떤가 싶어요. 문제를 있잖아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감정에 휘둘리면서 가요. 부딪혀요.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한 발 뒤로 물러나면 문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가 쉬워지더라고요.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만약 이 문제를 나에게 상담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이 문제를 내가 나한테 질문해 온다면 야, 그거 확, 응?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확. 어때요? 우리 그렇게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예? 어떤 자매님이 누구한테 조언을 들었대요.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남편을 그렇게 너 하자는 대로 다 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이 조언을 했겠죠. 그래갖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가 보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분고분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확 폭발을 했어요. 근데 남편은 고분고분해졌대요. 왜 그래 이제 깜짝 놀랐겠죠. 고분고분 하던 분이 그렇게 하니까 왜 그래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가 더 괴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내가 누구의 조언을 들었나. 남편은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자기 마음이 더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해결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본으로, 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본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더 괴로운 거예요. 나는 우리 분인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분인나의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 망가졌어요. 얻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얻은 게 그렇게 했다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 심술로 분노로 하는 모습을 볼 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아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네. 따뜻한 유순한 대답을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정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네. 이 한나의 경우는 더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경우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망가뜨리는 행동, 나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 우리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거는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나타나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타나요. 네. 그리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죠. 잠언에 나타나 있는, 보여지고 있는 그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여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품격을 격상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감정대로 할 때 나를 망가뜨리고 나의 모습이 추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더 특별히 노년에 아름답게 단풍 들듯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말 가까이 갔더니 자꾸 화내고 또 자기 얘기만 하고 또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추하게 가기보다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고 또 뭔가 그의 품위를 통해서 나도 또 영향을 받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름답게 섬겨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게 됐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아들을 키웠는지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아름답게 저희들도 성장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사실 저희들 마음에 분인나와 같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분노하고 또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옆에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망가뜨리는 행동들을 해왔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고 악한 여자로 살아가지 않게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믿음의 여인의 본을 따라감으로 참 흉내내므로 봄으로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